세상에는 무한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우주, 또 하나는 인간의 어리석음이다. 무한한 우주의 세계, 그것만큼이나 또 무한한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다. 근데 하지만 우주가 실제로 끝이 없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하는 이야기를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했어요. 참 인간은 어리석다. 얼마나 어리석으냐? 우주가 끝을 알 수 없는 것만큼 어리석다. 그렇게 어리석은 것이 우리 인생이기도 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당신의 아들의 목숨값까지 주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은 인생을 하나님의 걸작으로 인정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지요. 근데 이 모든 어리석음에서 한 번에 해방되어지고 역전의 주인공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뭔가 봤더니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감사. 사람이 감사를 회복하면 삶이 풍성해집니다. 감사를 회복하면 기쁨이 찾아오게 돼요. 감사를 회복하면 왠지 마음에 여유로움이 생기고, 감사를 회복하면 미움이 다 떠나가게 됩니다. 히아테스라는 사람이, 제이 히아테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그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마귀를 물리치는 확실한 방법이다. 여러분이 감사를 회복하면 마귀도 물리치고 문제도 넘을 수 있고, 그리고 모든 한계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죠. 건물의 기초가 탄탄해야만 그 건물이 든든히 서는 것처럼,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에서 그 기초처럼 든든하고 단단해야 될 게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돼야 돼요. 감사. 이번에 부흥회를 인도한 교회를 갔더니 그 목사님이 61살이세요. 마지막 날 둘째 딸 내외가 이제 같이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이제 밥을 먹으려고 식사 기도가 딱 끝나고 나니까 2살 배기 아기가 이렇게 달려와요. 이렇게 달려와서 할아버지에게 뽀뽀를 해요. 뽀뽀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거기에 있던 모든 아기들이,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막 환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아기가 예쁘게 인사를 하냐, 그것도 감사를 할 줄 아냐, 그것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할아버지 덕분에 먹는다는 사실을 이 아이가 알고 있는 게 너무 놀랍고 신기하다. 그랬더니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절대 그렇게 하라고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예쁜 아기를 보는 것, 그리고 아름다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참 기분 좋아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서 어떤 사람 만났을 때가 제일 기분 좋아요? 감사하는 사람 만났을 때 제일 기분 좋아요. 저는 성안교회 나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만난 게 너무 감사해요. 빈말이라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만나면 막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괜히 아무 이유 없이 인상을 쓰고 앉아있고, 그리고 사람 옆에서도 웃지도 않고, 그러면 참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자, 옆 사람 쳐다보면서 어쩜 이렇게 인상이 좋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자리에 있고 감사하는 사람을 만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여러분이 곁에서 두고 있다면 그 사람은 늘 힘바람이 나고 그리고 즐거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골로새 2장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 크리스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걸 것 같아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뭘 넘치게 하라고요? 다시 한번 뭘 넘치게 하라고요?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감사로 풍성해지고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그냥 감사의 삶이 몸에 배어 있다면 얼마나 삶이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될까요? 감사가 넘친다. 여러분, 좋은 신랑 만난 거 감사하세요. 신랑이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무슨 소리 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그 신랑이 있어서 여러분 과부 아니야. 아내가 어떠니 저떠니 해도 그 아내가 있어서 내가 호랩이 아니고, 여러분 있을 때 감사라니까요. 그저 좋은 아이들 있는 것 감사하고, 좋은 교회 만난 것 감사하고, 내가 숨 쉬는 것 감사하고, 그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넘치게 해라. 넘치게. 그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은 정말 멋진 삶이 될 것 같아요. 반목, 미움, 그리고 수많은 파벌, 그리고 이것저것 사람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버린, 마치 미움 공화국이 되어버린 것 같은 이 대한민국, 사람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이 대한민국 현실을 바라보며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시 회복되어야 될 게 뭘까? 감사가 아닐까? 그래서 대한민국 그러면 이거 하나 자랑이었어요. 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저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웃이 뭐라면은 서로 나눠 먹을 줄 알고, 그렇게 정이 있는 나라, 그게 우리나라의 모든 표상이었다고. 그래서 어딜 가도 대한민국 그러면 따뜻한 나라, 그리고 정이 있는 나라, 사랑이 있는 나라, 지나가는 사람 하나라도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하고 음식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던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니었을까. 근데 언제부턴가 모든 사람들이 쌈딱이 되어요. 쌈딱. 그저 걸리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 혈기가 아주 무서운 그런 쌈딱이 되고 있는 모습. 제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바로 감사를 잃어버린 9의 세대, 정말 감사는 한 명이 바보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세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아닐까.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질문을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지금이든 그때든 사실 나병이란 병은 가장 고통스러운 병이고 인간 사회에서 버림받은 병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게 돼요. 쭉 지나가고 있는데 나병 환자들 10명이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요.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막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격리 수용되어 있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쪽 지역을 경계하고 지나가지 않으려고 하고, 거기는 아마 경계를 쳐놓고 이쪽 이만큼은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놨을 거예요. 근데 멀리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지르고 또 소리를 지른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발을 멈추고 다른 사람들은 그쪽에 대해서 시선도 주지 않으려고 할 때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세요. 그래서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의 병이 고쳐졌으니까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그때 당시 저주받은 병이었던 이 나병은 고침받았다, 고침받지 못했다는 것을 누구로부터 판정을 받게 되냐면 제사장으로부터 판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 병 나았습니다, 그러면 나은 것이고, 이 병 안 나았어요, 그럼 안 난 거예요. 자, 자기들 모습을 보고 그들은 신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보이기 위해 9명은 그냥 달려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한 명은 놀랍게도 예수님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소중한 고백을 하는지요. 그 한 명을 어쩌면 우리 주님이 꼭 끌어안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9명은 어디 갔어? 그 9명은 어디 갔을까? 오늘 우리 주님이 많은 이 땅의 크리스천들을 보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헐떡거리고 예수를 믿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고 왜 감사를 못할까? 왜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을까? 구원의 감격은 다 어디다 버렸을까? 그것을 어쩌면 묻고 있지 않을까? 저는 이 질문 속에 3가지 의미가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첫째, 따라합시다.
우선이 감사다. 따라합시다. 감사가 우선이다. 치유를 알리는 것보다, 나의 환경이 좋아진 것을 자랑하는 것보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나타낼 게 있다. 그것은 먼저 감사하는 거다. 내가 병이 고쳐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보다 더 먼저는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신앙생활이 정말 중요하다. 말컴 글래드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한 권이 있는데, 그 책 보면 책 제목이 블링크라는 거예요. 블링크. 이 블링크란 말이 어떤 의미냐면, 사람이 어떤 상황이 딱 도달하면 그야말로 눈 깜빡하는 순간 긴박한 상황 속에서 신속하게 무슨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는 그 순간의 시간, 순간의 판단의 시간을 이 블링크라고 그래요. 1, 2초 만에 사람은 판단을 해야 되고 그 판단을 통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아지경 속에서 이렇게 해야지 하고 순간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그 상황을 블링크라고 그래요. 블링크. 자, 바로 이 10명 속에는 순간의 판단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똑같이 고침받아요. 그들은 블링크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9명은 얼른 가서 고친 거 인정받고 와야지, 도장받고 와야지, 이게 그들은 판단이었고, 한 명은 나를 고쳐준 주님께 감사하는 거였어요. 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은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이 감사를 회복하면, 감사가 우선되지 않으면 모든 인생의 풍요로움도 떠나가게 됩니다. 자, 보세요. 출애굽 이야기 속에서 왜 감사가 우선돼야 하는지를 설명하는데, 출애굽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만나도 먹게 되고 홍해도 가르게 되고, 그 떼약볕에서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기도 하고, 광야에서 밤을 새우는 추위 속에서 불기둥이 막아주기도 하는 은혜를 경험하고 신앙을 지나간다고요. 순간순간 감사해요. 근데 조금 지나면 불평으로 바뀌어요. 또 감사하다가 또 불평으로 바뀌어요. 지속적인 감사가 그들에겐 없어요. 희한하죠. 신앙생활하면서 감사를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복 받을 것 같은데 복을 못 받아요. 잘 될 것 같은데 잘 되질 않아요. 분명히 하늘문이 열릴 것 같은데 뭔가가 막혀요. 부도 안 날 것 같은데 부도가 나고, 사업에서 실수하지 않을 것 같은데 실수가 일어나고. 왜 그럴까요? 그 블링크의 타임을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판단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에서 우선적으로 할 일이 뭐냐면, 자, 역대상 23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 일상에서 해야 할 게 뭘까요? 시작. 아멘. 저는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인생에서 그냥 순간적인 감사보다 내 1년의 모든 감사를 통틀어서 내 생애 최고의 감사를 한번 마음속에서부터 깊은 감사를 드려봤으면 좋겠다. 그 감사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내 마음속에 푸겨도 넘치지 않을까. 우리의 삶의 방향과 내용을 이제는 감사 우선으로 바꾸자고요. 먼저 감사하고, 우선 감사하고, 그리고 순발력 있게 감사하고 살아보자는 거예요. 자,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일본의 사무라이들이 그야말로 칼을 쓰는 최고의 무사들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라이들이 연습을 합니다. 칼 쓰는 연습을 합니다. 일본의 사무라이를 칼로 이길 다른 나라 검객은 없습니다. 얼마나 칼을 잘 쓰는지. 근데 미국은 그 사무라이들 때문에 군인들에게 칼을 훈련시키지 않아요. 그냥 총 들고 와서 쏴버렸어요. 총으로 쏘면 그만이에요. 아무리 사무라이가 칼을 잘 쓴다고 한들 총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봅시다. 걸어서 내 갈 길을 갔던 시간이 있었어요. 조금 발전된 게 자전거를 타고 갔어요. 조금 발전된 게 자동차를 타고 가요. 요즘은 택시를 타고 가요. 더 빨리 가려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요. 자, 스피드, 초스피드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모든 하늘의 복을 가장 멋지게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가장 멋지게 표현할 수 있는 삶의 내용이 뭘까 봤더니 감사예요. 이 감사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도 풍요롭게 하고 그렇게도 넘치는 기쁨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고 능력이더란 말이에요. 생활이 어려워져서 분주해서 인사할 것이 많아서 수많은 이웃거리로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다면 우린 이제 다시 우선 감사, 먼저 감사, 감사 우선의 삶을 시작해야 돼요. 자, 옆사람 악수하면서 우리 무조건 감사하고 삽시다. 네.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병아리는 물 한 모금 먹고도 하늘을 향하여 감사를 수십 번 하더라. 감사. 물 먹이면서 얼마나 감사를 잘해요. 자, 아홉은 어디 있느냐를 묻고 있다. 이 얘기는 다수가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는 다수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우르르 몰려가고 사람이 많으면 마치 그게 정답인 것처럼 착각되고 있어요. 다수가 감사를 잃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수가 감사 잃어버린 것이 대세니까, 인원이 많으니까 마치 그들이 맞는 것처럼 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아홉은 당연히 감사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다수가 움직이면, 다수가 대세이면 마치 소수는 틀린 것처럼 생각이 되는 시대예요. 불평, 지적, 미움, 수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죽이려 했는데 다수가 매달려 있으니 사람을 세우고 인정하고 높이려는 한 명은 미련한 사람에게나 틀린 사람처럼 보여지는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고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수가 다 훌륭한 건 아니에요. 기도원의 300명사가 미디안의 12만을 이기더라고요. 9명의 세상에 한 명으로 산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한 명을 끌어안고 묻는 거예요. 9명 어딨니? 그 9명도 감사의 자리에 와야 되는데, 그 9명도 여기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에게 주는 사명이 뭔가 봤더니 감사를 잃어버린 9명을 다시 감사의 자리로 데려와야 사명이 우리에게 있더라고요. 그들을 제자리 찾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위기입니다. 엊그제 신문 보니까 2050년도가 되면은 개신교 숫자가 400만 정도로 줄을 것이다. 안티 기독교가 판을 치고 언론들이 기독교 때리기 난리가 나다 보니 마치 한국 개신교회가 다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요. 조금만 실수하면 이만큼 과장이 되는. 근데 정말 위기는 뭔 줄 알아요? 위기인 걸 모르는 게 위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기인 걸 알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상 위기가 없던 시절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부흥은 무혈입성이었다. 마치 종교 인구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저 교회에 십자가만 딱 꽂으면 어디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그래서 전 인구의 20%가 크리스찬이 되는 데는 무혈입성이었다. 이제부터 하나님은 알곡과 죽정이를 가를 텐데 지금부터의 부흥은 땅끝까지 내가 뛰어가는 수고가 필요하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앞으로 가장 기독교 인구가 많을 나라는 중국이랍니다. 중국이 말도 못하는 기독교 인구로 수년 내에 성장을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찾자는 거예요. 왜 크리스찬들이 이단으로 넘어갈까요? 강력한 복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무언가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비진리라도 내가 자극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 나는 가겠다. 그러면 한국 교회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뭐가 약해진 걸까요? 복음이 약해진 거예요. 진정한 진리 안에 온전히 들어가려고 했던 뜨거움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 그 자리 찾으면 돼요. 제가 성만띠 이찬영 목사님과 함께 교사 강습회를 준비해요. 누가 그런 질문에 왜 목사님 남의 교회 교사들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 교회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흥분하고 도전을 받았다. 교사 한 명의 가슴이 얼마나 뜨거운지, 한 명이 20명을 30명을 전도하고 그 열악한 환경, 교회 학교 부흥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교회가 단 한 번도 성장을 멈춘 적이 없고 700명 정도가 출석하는 교회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선생님들이 중고등부 프로그램을 하면 이번에도 토요일에 보니까 1,500명을 초청했더라고요. 그들의 이야기만 들어도 나는 가슴이 뛰더라. 그래서 내가 부탁을 했다. 당신들의 교회 학교 모습을 매뉴얼로 만들자. 제가 다 만들었어요. 그걸 다 모아서 듣고 제가 기사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1차, 2차 세미나를 해보니까 교사들이 1,500명씩 모여요. 지금 3차가 11월 22일인데 광고도 안 냈는데 지금 700명이 넘게 모여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교사들이 교회학교 부흥을 향한 열망이 있다. 교사를 시켜놨는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헐떡거리고 가고 있는데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는지만 가서 도전받고 배워도 저렇게 흥분하는 걸 보면 한국교회에 나는 희망이 있다. 교회학교 부흥의 희망을 여기서 봤다. 우리가 깨어나고 우리가 제자리 찾고 감사를 회복하고 그리고 9명을 다시 제자리 찾게 하는 그 노력을 시작한다면 교회 위기를 넘을 수 있고 교회 부흥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들은 감사의 삶으로 풍성함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9이 어디 있냐 하는 얘기는 우리 보러 9명 찾아오라는 거예요. 시편 139편 14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감사하는 이유가 아주 단순해야 돼요. 시작.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신기하고 내가 감사하는 건 내가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하고 내가 사는 게 너무 감사하고 내가 먹는 게 너무 감사하고 내가 일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내가 존재하는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방금 전에 죽은 사람한테는 여러분은 꿈의 시간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나 그리운 시간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심보감 성심편을 보면 이런 얘기했어요. 몸에 한 가닥 실 오락이라도 감았거든 항상 배짜는 여인의 수고를 생각하고 하루 세 끼니 밥을 먹거든 항상 농부의 노고를 생각하며 감사해라. 옆 사람 막사면서 뭔 소리인지 아십니까? 하고 물어봐. 대세의 9명의 감사를 잃어버렸더라도 따라합시다. 나는 유일한 한 명의 감사자. 자, 이 질문 속에는 이런 거예요. 네가 단 한 명의 감사인이라도 한 명의 감사자가 되라. 감사의 한 명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외롭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의 사람이 된다면 그것은 인정을 받는 거고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뉴욕 필하모닉 연주회가 있어요. 2차 대전 때 전 세계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중계가 되는 엄청난 공연이 예비가 되어 있어요. 날짜가 되었는데 기가 막히게도 세계적인 지휘자 브루노 발터라는 사람은 갑자기 아파진 거예요. 그래서 지휘를 할 수 없게 돼요. 큰일 났어요. 그런데 부지휘자로 일하는 사람이 그 엄청난 기획의 지휘자로 갑자기 발탁이 돼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런데 오케스트라 연주가 딱 끝난 순간 이 벼랑간에 발탁된 부지휘자의 지휘는 세계를 놀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단 한 번의 지휘를 통해 그것도 정말 내가 원래 계획된 지휘가 아니었던 대타로 한 그 지휘를 통해 일약 세계적인 스타가 되어버렸어요. 그 사람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레너드 번스타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단 한 명이지만 유일하게 너밖에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그 한 명이 된다고 하는 것, 그것처럼 복 있는 게 어디 있을까요? 내가 준비되어 있고 내가 예비되어 있고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 합당한 한 명으로 주님 안에 있다면 그거야말로 엄청난 은혜이고 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흥분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유일하게도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이방인만 감사하러, 하나님께 감사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니 질문해요. 이 사람밖에 없어?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 진짜구나. 우르르 몰려갈 때 왜 넌 안 따라갔니?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환경이었는데 너는 거기를 돌아나와 하나님께 감사했구나.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가 이게 아닐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도전이 이게 아닐까요? 똑같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비겁한 인간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진짜 감사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설 수는 없을까? 유명한 축구선수 박지성 선수가 영국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거기에 스카웃이 돼서 축구를 하고 연습을 하는데 이제 단체 연습이 딱 끝나고 나니까 피곤한 선수들이 주르륵 락커로 들어가더랍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세계적인 선수 호날두, 루니 이런 같은 사람들이 따로 자기 개인 연습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답니다. 저렇게 세계적인 선수들이 모든 단체 훈련을 끝나고 다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의 시간으로, 그것도 아주 기초적인 드리블, 볼 컨트롤,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아주 기초적인 연습으로 한두 시간을 더 쓰더라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너무나도 도전을 받은 박지성 선수는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더 많은 훈련을, 개인 훈련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의 자서전 더 큰 나를 위해 나를 버리다 라는 책을 만들었더라. 따라합시다. 더 큰 나를 위해 지금의 나를 버리자. 요 정도 상황으로, 요 정도 것으로 어떻게 내가 큰 그릇이 될 수 있을까? 그저 우르르 몰려다니는 덩다리 신앙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명한 기준을 가진 진짜 한 명의 외로운 감사자가 되보자는 거예요. 그 외로운 감사자,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외로운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 보니까 우르르 몰려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좀 다르게 신앙생활 해보자 그 얘기죠. 다르게. 디즈니 테마파크에 알 와이츠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즈니 테마파크에서 그 크루즈 사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크루즈 배를 아시잖아요. 바다를 떠다니는 그야말로 호텔이잖아요. 이 크루즈 사업을 하면서 제일 크루즈 사업의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카지노예요. 카지노. 왜냐하면 그저 배에서 뭘 돌아다니니까 어디 갈 데도 없으니까 그냥 카지노에 앉아서 그냥 이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사업이 엄청나게 돈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디즈니 그룹에서 카지노 사업을, 이 크루즈 사업을 할 때 이 와이츠 회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배에는 카지노 시설을 설치하지 맙시다. 모든 이사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 배를 운영하겠느냐? 수익을 어디서 남기겠느냐? 그거 말고 먹는 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지 않느냐? 그때 이 와이츠 회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디즈니는 그 정체성 자체가 어린아이와 가족 아니냐? 어떻게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체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이건 불가능하다.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돈을 벌겠냐? 제가 재주를 한번 부려보겠습니다. 기다려보시죠. 그래서 이 회장이 뭘 했냐면 패밀리 패키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려고 했던 그것을 뒤집어서 카지노를 바꿔서 패밀리 패키지를 만들었는데 이게 대박을 쳐요. 왜? 전 가족이 함께 어우러져서 여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무지무지하게 돈을 법니다. 또 갑자기 여행과 관광 경기가
바닥을 칠 때 모든 여행 업체들은 수만 명씩을 감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RY 회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회사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여기까지 같이 한 수고한 모든 사람들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1년만 버텨봅시다. 저를 믿고 1년만 버텨봅시다. 1년이 지나니까 경기가 확 회복이 되면서 초호황 관광 산업이 열려요. 그때 다 내보냈던 회사들은 전부 다 모집한 게 신규 사원들이어서 관광에 망하고 말았어요. 근데 베테랑 사원들만 남은 이 디즈니는 대박을 쳐요. 그때 사람들이 물어요. 당신은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있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이 RY 회장이 딱 한마디를 해요. 감사다. 이 회사를 주신 하나님의 감사, 또 우리에게 좋은 직원을 주는 하나님께 감사. 감사는 미움을 넘게 하고, 감사는 조급함을 넘게 하고, 감사는 따뜻함을 만들고, 감사를 드린 한 명이 고침받은 이 나병 환자는 유일하게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더 많이 미움받았고 더 많이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할 말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들이 할 말이 있어요. 시작. 돌아다니면서 희롱하고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그저 비아냥거리는 말 그만하세요. 우린 감사하는 말을 하세요. 옆 사람 악수하면서 감사하는 말만 하고 삽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안 산다고 해도 여러분은 외로운 감사자가 차라리 되세요. 주님 품에 꼭 안긴 외로운 감사자. 그러나 그 9명을 꼭 주님이 찾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9명을 제자리에 찾게 해줄 수 있는 따뜻한 감사자. 주님이 진정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진짜 하늘문을 열어줄 최고의 감사자로 우리가 한 주간 온 가족의 이름으로 다 준비하면 따뜻한 한 주간의 감사를 모아, 또 1년의 감사를 모아 추수감사주일, 은혜로운 감사에 표현할 수 있는 특별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